사례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접적인 위협에서 넘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청소하다가 잘못 잡아놨어요. 그럼 이제 카메라가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가 빠진 핵심적인 함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그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에 강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너무 잘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지. 이런 너무 잘해요. 잔잔한 인생에 우리가 잔잔발이라 그러죠. 슬며시 들어오는 악. 거기서 다 무너졌네.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데 나만의 약점이 있거든요. 슬쩍 들어오는 거. 그거 못 넘어가면 다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학업하고 돈 버는 우리 성도로서 훨씬 더 다가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큰 싸움에서 잘하는데 내 약점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 버가모가 빠졌던 함정이 무엇인지 간접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위협의 접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어디까지냐?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대놓고 들어오는 위협을 이겨냈어요. 그게 오늘 기록이에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탄의 권자다. 이 신앙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버리지 않았대요. 믿음을. 잘 싸운 거죠. 근데 14절에 책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행음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게 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우리 지금 버가모에도 나타나고 있다. 앞문은 막았는데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도대체 버가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우상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지만 우상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는 거 외에 그냥 제사 음식들 자유롭게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 신앙적인 그 고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상의 음식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 초청을 해.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먹자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딱 구별되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 부분은 믿음으로 먹어도 되는 부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슬쩍 그걸 어디로 끌고 오냐면 여기서 한번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 혹은 이렇게 친구들이 초청을 했어요. 진짜 그때 이제 그 기록에 있는 초청장들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초청한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내일 세라파에움에서 열리는 딸의 첫 번째 생일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시간은 내일 곧 9째 달 26일 제 8시입니다. 8시까지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당연히 즐거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세라파에움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럼 애매한 거예요. 야, 난 못 갈 것 같아. 왜? 내 딸 생일인데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생일 축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뭐예요? 그 우상 신전이야.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생업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거 참여 안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끌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살짝 연결시켜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간접적인 위협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직접 내 신앙 버리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살짝 섞으라고. 그때 기록인데 제프리 마이어라는 신학자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상과 관련해서 혹은 우상의 신전 경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상당수 제의 축제들은 시민 사회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도시 생활에서 종교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생활하고자 했다면 축제 중 제의 식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도록 요구받았을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정 중에, 절차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죄악, 이걸 꼭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느끼죠? 영화 촬영할 때 꼭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놔야 되죠.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믿지도 않아. 그래,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훌륭한 법인들 뭐 사무실 옮길 때도 꼭 보십시오. 뭐 하나씩 뭐 꼭 해야 돼요. 사주 보러 같이 다니자 그러고요. 옛날 어떤 연예인도 옛날에는 그거를 타협을 안 했었는데 타협한 연예인 봤어요. 프로그램 상에 사주를 보는 프로 이제 꼭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촬영을 안 했었어. 요새도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요새는 막 해. 왜냐면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만 촬영 빠지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신앙 거부하래? 교회 다녀오세요. 근데 촬영은 그게 살짝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 외국계 기업 다니는 분 중에 그거 들어봤어요. 자꾸 이메일의 마지막에 프로필 넣잖아요. 내 이름이랑 주소랑. 거기다가 자꾸 저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거를 꼭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관련도 없는 회사인데 그걸 자꾸 하래요? 모르겠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된대.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과정에. 그리고 뭐 영업하는 분들도 아시죠? 접대는 당연한 거죠. 거짓 계약서 당연한 거죠. 뭐 이거 안 찔러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다 죄가 아니라니까요. 과정 중의 죄, 간접적인 위협에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특별히 속해 있는 그 사업체나 어떤 직업이 있잖아요. 그 업무에서 과정 중에 벌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악이 뭐냐, 그걸 분별하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파악해야 돼요. 여긴 이런 상황이구만. 알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신앙 부정하라고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싸울 각오하는 거예요. 평생 술 안 마시고 영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아요. 결국 엄청 힘들죠. 제가 아는 분도 뭐 지금도 아마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 텐데 제약사 영업이거든요. 다 뭐 주고 접대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거 안 하기로 했지. 의사 선생님 나오는데 몇 년을 기다리는 거야. 퇴근할 때 잠깐 인사하고 잠깐 관심 가져달라고 하고 수개월 수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따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인생이 꼭 이래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초라함 놓고 기도했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과정 중에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했죠. 제롬 하인즈라고 그 후르스 조비치 오게 해달라는 그 오페라 배우, 뮤지컬 배우. 자기가 다른 극장 그 공연하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대본을 보니까 맨 처음에 나체로 다 벗고 춤추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작에 이거 없잖아요. 왜 이거 넣었어요? 현대인들한테 어필하려면 그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를 내가 부르는 노래 보니까 욕설이 난무해. 나 이거 못 부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기 싫으면 위약금 내세요.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위약금 내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위약금 내고 나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부르면서 자기 그냥 걸어 나왔대요. 근데 이분 고백이 뭐냐?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면서 걸어 나왔던 시간. 신전에서 예배드리란 말 아닌데 꼭 핵심적인 악을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더 중국의 수저우에 S전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S전자 공장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노트북 생산해야 되는데 옛날에 아시죠? 노트북은 다 그냥 은색, 뭐 하얀색, 검은색 뭐 셋 중 하나잖아요. 다양한 이제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철판 케이스 만들려면 대만의 어디 공장에 거기가 제일 잘 만든다고 해서 갔어요. 사장이 자기 안 만나주겠대. S전자가 옛날에 좀 이렇게 함부로 대했었나 봐요.
우리 물건 절대 S전자한테 못 넘긴다.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야. 어떡하지? 이분이 신앙인인데 엄청 기도한 거예요. 사장 한 번만 만나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밑에 부하 직원이 S전자라고 말 안 하고 어떤 그냥 누가 또 수요가 있어서 왔다고 진짜 미팅을 잡아준 거야. 사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신 거죠? 바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왔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L전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핵심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밑에 보니까 밑에 직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을 안 해놓은 거야. 그냥 수주만 하면 되니까.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이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S전자입니다. 잘 가라고. 바로 다시 보낸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딱 가는데 왜 그걸 말했냐고 막 하는데 사장님한테 전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대만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데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접대도 안 하고 내가 이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 사장님한테 전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입구를 나오는데 입구 딱 나오자마자 다시 부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야. 대만에 기독교 별로 없잖아요. 다시 들어오라고.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어. 해결했다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 그렇지 그 입구 나올 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망했다. 가족은 어떡하냐? 나 이제 잘리겠다. 우리 재용 그러니까 저기 회장님한테 잘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어떻게 넘어진다고요? 뭐 대놓고 타협 이거 없어요. 간접적으로 오세요. 다 넘어간다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정 중의 죄 이거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협의 극복입니다. 이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 가지 보여주는데 첫째, 숨겨진 칼, 너 그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 차고 다녔습니다. 칼 차고 다녔는데 더 큰 칼이 있음을 보여줄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늘 예수님의 소개가 그 당시 그 교회의 상황과 완전히 맞닥뜨려서 소개하신다고 했잖아요. 칼 얘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보이죠?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당시 로마 군인이 지금 이제 한글로는 안 보이는데 로마 군인이 가지고 다니던 거 마카이라라는 검임이에요. 자,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예요. 45cm 됩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니네 함부로 하면 내가 죽일 수 있어? 그 총독이 주재하던 도시가 버가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버가모를 향해서 이거 봐, 너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힘들어져. 생계가 위험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너 이 칼,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회개 안 하면 칼이 너한테 가게 될 거다. 그때 예수님이 뽑아드는 칼은 뭐냐? 다른 단어예요. 롬파야예요. 그게 뭐냐? 2배 되는 칼이에요.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죠? 작은 칼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무섭지? 너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너 인생 이거 붙들지 않으면 롬파야로 너의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협임과 동시에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영역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칼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주님 앞에 한 대 맞을 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일부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이 돈 앞에서 안 되지. 그럴 때 주님이 칼을 한번 확 휘두르세요. 돈이 확 없어져. 사람만 이 사람 붙들면 되지. 사람이 확 변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칼이 마카이라보다 롬파이어가 훨씬 더 세구나. 이걸 한번 팍 경험해야 오히려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영혼 못 따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처럼 쩔쩔매면서 그 칼 앞에 살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거예요. 제 인생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대학교 때 진로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맨날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막 학교 전체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뭐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선배 만나고 그러다가 막 발버둥 치다가 아우 야 수업 늦었다 막 가는데 한번 얘기했죠. 그 학교 경영대 계단에서 팍 접질렀어요. 오른쪽 발이 혓가닥 이제 된 거야. 그래서 깁스하고 다녔거든요. 요새도 비가 오려고 하잖아요. 시큰거려. 근데 김윤수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할머니들 이해가 되겠대. 이렇게 비가 올라 그러면은 자꾸 아파온대. 쑥쑥 아파온대. 근데 우리가 그 주님한테 칼을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만해. 그거예요. 그 한 방 맞는 거.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경험, 숨겨진 칼을 한 방 칼빵을 한 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그 상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아무것도 안 무서워져요. 주님이 이거 거둬가시면 다 죽는 거야. 그 겸손함 속에 오히려 이 버가모,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서 간접적인 위협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내 인생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하지 마. 그런데 숨겨진 공급이 같이 올 거야.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대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왜 만나를 줄까요? 왜 갑자기 만나가 나오죠? 계시록 읽을 때 헷갈리잖아요. 이 정황을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라피움 와가지고 식사하세요. 근데 그 초청장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업 끊기는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 음식을 안 먹으려고 안 해버리면 관계 끊기지, 영업 끊기지, 생계 끊기지 다 끊기면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두려워가지고 왜? 내 급여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이 뭐냐? 안 먹고 버티면 먹을 것을 주신다였어. 안 먹고 버티면 먹을 것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타협을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분명히 배고픔의 위협이 온다 그래요. 온다는 거예요. 적게 벌고 못 따고 실적에서 밀리고 근데 먹을 게 어디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게 버가모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시겠구나. 저도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해보려고 어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저희 교회 지원서 내라고 했습니다. 헌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때 콕 쓰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탈라면, 그 지원금을 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난해 보이게, 가장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써야 타겠지, 그 생각이죠. 당연히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유혹이 듭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만 바꾸면 이길 수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조작해야지. 근데 그때 김현수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그대로 쓰자. 그대로. 이거 도저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그 수준 그대로 쓰자. 근데 저희가 됐대. 들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교회도 그렇고 제 장학금도 그랬어요. 제 상황을 가장 어렵게 써야 되냐. 근데 있는 대로 쓰고 교회도 있는 대로 썼거든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도 누구를 뽑고 싶으셨던 거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 이게 사람 착각이죠. 가난하게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면 되니? 그게 순간적으로 뭐예요? 내 생계.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실 일들이었어요. 괜히 거짓말해서 더 안 되죠? 그런 방식이에요. 내가 이기는 그에게 뭘 준대요? 만나 준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먹을 거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매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실적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이 버가모 같은 상황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언제 교회 가지 말래? 그것만 하나 찔러주고 그건 다 유지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협 속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돌 준다.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 준대요. 여러분 돌멩이 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주고 돌 준다.
그 당시 이 조약돌은 어떤 행사와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입장권으로 쓰였어요. 파티에 들어가는,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쓰였다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었는데 흰돌을 준대요. 어디 입장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입장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 안에 먹을 게 있을 거고 그 잔치 안에 너만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이게 버가모 성도들한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결국 내가 어떤 수준이 안 돼서 어떤 그 실력이 안 돼서 회사에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돌이 없는 거잖아요. 실적이 없네요. 뭐가 안 나오시네요. 결국 뭐래요? 들어오고 싶으면 타협해. 들어오고 싶으면 신전에 오라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맨날 경험하는 게 뭡니까? 거절이죠. 근데 버가모 성도들이 거기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주님의 길 걷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 흰 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죄인인 나에게 검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그 창에 자신이 찔리시면서 어떤 축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평생 먹고 마실 게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안 다가왔어요. 아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실적 잘 쌓는 게 중요하지? 살아보니까 잘 되는 줄 알았거든? 나중에 나도 실력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이래, 오지 말래. 그만 나오래요, 회사. 세상이 소망이 엄청 잠깐이구나. 그때 붙은 게 뭐예요? 흰돌을 줄 거야. 엄청난 위로죠. 그 당시에 근데 축제가 두 가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흰돌 들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죠. 반대로. 일단 계시록 19장 8절 보십시오. 그 다음 거 제가 했었나?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잔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독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거 비슷하게 하나 잔치가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것도 좋은 잔치인가? 잘 읽어보십시오.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것도 하나님 잔치인가 봐. 근데 지금 패러디예요. 보십시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이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잔치가 옆에서 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흰돌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잔치는 두 개야. 그 당시에 그 타협했던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에스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또 패러디예요.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축제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지. 내가 죄인으로 이 길 들어갈 거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흰 조약돌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 조금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학생 때 그 사람들 되게 비난했어요.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지. 세상에도 성공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존재가 되셔야죠. 그 자신이 있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타협하지 말아야 될 곳이 생겨요. 어떤 영역에 계시든. 그때
내 체면, 이거 초라한 거 너무 싫어서 타협하려고 그 길 걷지 않고 내 생계가 아무리 위협이 돼도 주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면서 주시는 만나와 주시는 힘들로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거룩한 고백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